예언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도 강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힘이 있거든요.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18장은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예레미야서 19장은 오지병의 상징 비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8장과 19장은 토기장이가 만든 그 토기를 깨뜨리고 또 깨뜨리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19장은 도벳과 성전의 뜰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 두 예언의 내용은 유다 멸망을 재차 설명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아멘. 여기 1절 말씀, 2절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야지 19장 말씀이 이해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가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들은 곧 유다의 지도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는 유다 멸망에 대한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지도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장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참 위태위태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기도해야 될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과연 온 백성들의 신망을 한 몸에 얻을 수 있는 분이 몇이나 있는가 생각이 나지 않는 때가 한참이나 되었습니다. 소경된 인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은 신약에 보면 너무나 신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 선생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배우기를 힘쓰는 자세, 배우고 확신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소경된 인도자들의 인도함을 받으면 백성들은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하시드문으로 들어가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시드문은요, 질그릇 조각의 문이라고도 합니다. 이 하시드문은요, 예루살렘 동쪽 문으로서 태양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동쪽에서 동쪽에서 태양이 뜨니까 이 문은요, 예루살렘 동쪽 문인데 문을 딱 나가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이어지는데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그곳을 도벳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이곳 도벳에서 예언을 선포한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예언을 선포한다는 것은 곧 징계와 멸망을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이곳 도벳은요, 흰놈의 골짜기는요, 살육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로 이름이 바뀌어질 것이라는 예언이 바로 그곳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3절과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말하여라. 유다의 왕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곧 이곳에 재앙을 보낼 것이다. 누구든지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은 놀라고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유다 백성이 나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곳을 내게 낯선 곳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들은 여기서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이방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다. 유다 왕들은 이곳을 죄 없는 사람들의 피로 가득 채웠다. 그들은 바알의 산당들을 세워놓고 자기 자식들을 불살라 바알에게 번제물로 바쳤다. 나는 그런 일을 말하지도 않았고 명령하지도 않았으며 그런 일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 지금 백성들은 이곳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나 도벳이라 부른다. 그러나 보아라, 그날이 오면 사람들을 이곳이 살인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이곳을 살인 골짜기, 죽음 골짜기, 시체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디를요? 도벳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살인 골짜기로 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의 대상이, 예언 선포의 대상이 유다의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유다 지도자에서 더 확대하여서 유다 지도자들에게는 책임이 있고 이 심판이 임하는 대상은 모든 열조들과 일반 백성들을 모두 포함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유다 멸망에 책임지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지도자 책임뿐만 아니라 저 낮은 연약한 백성들까지도 다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역 성경에 보면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한다라고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환란이 선포되고 환란이 닥쳐오면 그 환란 때문에 놀라서 떨며 그 소리가 계속 난청이 들리듯이 귀에 들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요, 막 악한 자들이 몰려와서 그렇게 하면 귀를 이렇게 막 막고 이렇게 있죠. 지금 그런 상황을 연상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유다의 죄를 6가지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버림과, 두 번째, 이곳 제단을 불결하게 함과, 세 번째, 그 제단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신들에게 조차 분향함과, 네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채움과, 특별히 자기 아들들을 불살라서 그곳에서 이방신에게 바알에게 드렸다. 근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왕인데 자기 아들 왕자를 불살라 죽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런 자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런 자의 아들을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계속해서 채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산당을 지음과, 이 바알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여러분 말하면 좀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로 적용을 해보면 교회가 세속의 물질에 찌들려 있는 것. 그러니까 교회 건물은 이렇게 다 있고 예배는 드리는데 날마다 교인들의 가치와 목회자의 가치와 그 교회의 가치가 어떻게 하면 돈 하고 건물 하는 이런 것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아들들을 번제로 불살라 바친 것이다. 여러분 1번부터 6번까지의 이 죄는요, 너무 가중한 것이어서 인간으로서는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모든 죄악들을 다 말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인간들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포괄하고 있는 죄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70억의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죄를 자기 팔에다가 완장만 채워주면 다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인간 전부다, 인간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에서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죄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멀쩡하게 보이죠.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비밀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지. 이에 대한 부응이 뭐냐? 온 백성들의 죄가 지을 수 있는 최대의 최고의 최악의 죄를 짓는 부응이 뭐냐? 도벳이 살육의 골짜기가 되며 유다의 계략이 무효가 되고 대적의 칼에 유다 백성들 모두가 엎드려지며 시체가 짐승의 밥이 되고 지나는 자의 모욕거리가 되며 저것들 야훼 하나님 믿는 자들이라면서,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말하더니 왜 저래? 왜 저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모욕거리가 되며 대적에게 포위될 때에 자녀와 친구의 고기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굶어가지고 자녀들과 친구의 고기를 먹게 될 정도로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보다 더 비참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갇혀서 내가 내 자식의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요, 비참함의 극치입니다. 비극의 끝장입니다. 막장입니다, 이게. 유다 백성들이 실제로 이렇게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러므로 이 죄의 심각성을요, 더 깊이 깨닫는 것이 곧 신앙 성장의 한 부분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제 오지병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개역 성경으로, 이전의 개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과 그중 거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 곧 그 집들이 그 집 위에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러니까요, 도벳 땅이 살육의 꼴짜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도벳 땅처럼 될 것이다. 예? 소돔과 같이 될 것이다. 고모라와 같이 될 것이다. 도벳 땅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기 오지병의 상징이라 그랬는데, 오지병은 우리나라의 도자기와 그 나라의 도자기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하게 이런 항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항아리다. 이 오지병, 옹기라는 것은요, 오진물을 입혀서 구워 만든 병을 오지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진물이라는 것이 뭐냐? 오지 그릇을 만들 때 윤인하게 그릇 바탕에 덮어버리는 잿물을 오진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오지병을 깨뜨린다는 것은 한 번 깨어진 용기는 다시 원상대로의 회복이 불가능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지병이 주인에 의해서 쉽게 깨어지듯이 오지병은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지병은 한 번 깨기만 하면 다시 원상태로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오지병을 깨뜨린다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고, 함께 1절에 보면 누가 갔습니까?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함께 갔지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오지병을, 이 오지병이라고 칩시다, 들어가지고 이걸 쳐서 깨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지병이 그 앞에서 그냥 부스러기가 되겠죠. 그죠?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 말을 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깨뜨려 버릴 것이니 그들이 다시 이전처럼 온전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지병은요, 흙으로 초벌을 구운 위에 윤을 내기 위해서 잿물로 입혀 구운 병 모양의 목이 좁은 도기를 오지병이라고 말하고 옹기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것은요, 첫 번째, 잘못 만들어지면 고쳐 만들 수가 없고 깨뜨려 버려야만 합니다. 깨뜨려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주인 한 분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한 번 깨뜨려지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오지병입니다. 이처럼 유다의 죄악은 고칠 수 없는 것이며 힘없이 부서지는 오지병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쉽게 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음과 유다의 멸망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시킬 수 없는 것임을 이 오지병의 상징 이야기가 그 지도자들에게 지금 그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실요, 유다가 지금까지 멸망당하지 않은 것은 그들 중에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어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로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에게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풍성하신 인내로 참아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그냥 하나님이 많은 인내로 이렇게 하면 표현이 좁게 보입니다. 풍성하다는 이 말은 뭐냐면 인내 앞에 붙이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참아주신다는 표현을 풍성하신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지병이 상징하는 의미를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삐뚤어져서 죄악 가운데서 잘못 만들어진 인생은 깨어버려야만 합니다. 깨어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지병은요, 주인에 의해서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오지병은 한번 깨어지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악도 고칠 수가 없는 것이며 힘없이 부서지는 오지병과 같으며 하나님이 쉽게 우리들을 멸망시킬 수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멸망은 사람의 힘으로서 도저히 회복시킬 수 없는 것임을 바로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남아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내 때문이지. 아멘입니까? 우리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깨달음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깨달음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요즘은 그 이단들이 좀 많이 할개를 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 제사함 거듭남의 비결, 그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러한 이단입니다. 여기 걸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넘어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대답해 보세요. 당신 구원의 확신 있어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려는 확신이 있어요? 그걸 물어보니까 오늘 저기 있는 집사님 네 분은 예를 드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싸운 거야. 남편이 미워 죽겠는 거야. 마누라가 미워 죽겠는 거야. 그런 사람한테 그거 물어보니까 어이구, 오늘 밤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설그머니 그냥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숨겨놓은 죄들이 다 있잖아요. 당신 죄 알아. 당신 빨리 나한테 돈 안 보내면 몇 분까지 안 보내면 알아서 해. 이거 보내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하겠어요. 다 비밀들이 다 있는데요. 다 숨기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거듭났어요? 그렇게 하면 거듭났다는 그러한 느낌, 체험, 그게 없는 사람은 그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력한 느낌이나 강력한 뭔가 체험이 있으면 나 그 순간에 거듭났어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란 어떤 건지 아세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과 믿어집니까? 언제 어디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풍성한 인내로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개가 믿어지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정녕 중요한 거 이걸 놓치고 나서 느낌이나 체험이나 뭔가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만 합니다. 내가 잘 묻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어머니 태어난 거 봤습니까? 특히 우리 나이 또래는 그죠. 병원도 발달 안 돼 있어가지고 어머니 태어나는 거 아들이 어떻게 어머니 태어나는 거 봅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어머니인 줄을 압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걸 교묘하게 이적이나 강한 체험이나 어떤 느낌이나 자기들이 주장하는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사람들을 기망하고 속이고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깨달음에서 믿음이 시작된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 내 죄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과 언제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든지 내가 의롭게 살았든지 하나님은 나와 뭐한다? 함께 하신다. 그 세 가지를 믿으면 여러분의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야만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이 깨달음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왜 도벳에 가서 예언하게 하셨을까요? 도벳은요, 죄악의 골짜기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바꾸어서 징계와 멸망의 의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도벳 하면 죄악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하면 죄악의 골짜기인 거예요. 이렇게 살면 징계받아 죽어. 그것이 도벳에 가서 예언하게 된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성 전체가 12절 보면 도벳같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 전체가 도벳같이 될 것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소모라 같고 고모라 같고 소돔 같고 도벳같이 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의 가치와 의미를 늘 새롭게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에 산다 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은 의인 10명이 없었지만 그들을 살려주었어요? 죽였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살려주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은요, 우리가 얻은 구원의 가치와 의미를 늘 새롭게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예언은요, 도벳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지도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런데 14절, 15절에 보면 이제 그들을 옮겨서 성전 뜰에서
예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선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라. 이는 그 목을 굳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도벳에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온 유다가 도벳같이 되리라 라고 선언하고 난 뒤에서 예레미야가 도벳으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제는 여호와의 집 뜰에 딱 서서 모든 백성에게 내 말을 전하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메시지가 뭐냐?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다 내릴 것이다.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들이 교만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뜰에 서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강단이 도벳에서 외쳐진 그러한 말씀이 이 강단에서 사실 외쳐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시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도벳같이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 강단에서 생수처럼 사실 흘러 넘쳐야만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 어른 몇 사람에게가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이 심판의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선언된 재앙이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다 내릴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즘 새벽기도에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처럼 반복되는 경고와 근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죄의 길로 나아가다가 마침내 멸망에 이르고 만 모습은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제 심판의 도끼가 임박했습니다. 이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오지병을 들어서 우리 앞에 이미 깨뜨렸습니다. 교회가 이처럼 하면 안 돼. 니네 그리스도인들 이처럼 이렇게 살면 안 돼. 니네 그리스도인 지도자들 이렇게 하면 다 죽어. 이미 심판이 우리 앞에 임박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서 18장을 강의하면서 18장 12절이 기억이 납니까? 그때 이 12절을 좀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고집대로, 우리의 악한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예레미야서 18장 12절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했거든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어서 풍성하신 그 인내로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바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발 우리 손 좀 대지 마십시오. 우리 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고집대로, 우리 악한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필요 없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장 15절 말씀에 똑같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백성들이 고집을 피우고 내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내가 이미 선포한 재앙을 이제 곧 내리겠다. 아멘.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용서해야지요. 아니, 한계점까지 왔는데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지병이 깨어지면 다시는 원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 그러나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뉘우치면 내가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여러분을 더 크게 축복하겠지만, 그러나 만약 오지병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한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서를 처음에는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보다는 이사야서가 훨씬 더 메시아 사상이 나타나고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레미야서를 좀 읽으면서 나이가 한두 살 먹어가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가 자꾸 깨달아지고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죽음을 가져오듯이 내 안에 있는 욕심 덩어리가 자꾸 커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왜 하늘의 밀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 의미가 자꾸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오지병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어소서 기도하오니. 우리는 한낱 진흙에 불과해요. 진흙으로 놔두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이 진흙을 떼어서 여러분 틀에 돌리면서 또 항아리를 만드는 거예요. 오지병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색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쓸만한 그러한 오지병으로 만들어져야만 하는데, 쓸만하니까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댓글을 걸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주인이 오지병을 깨뜨리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이 의미를 잘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또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오지병 한 가지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이 꼭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요, 쉽게 주인 마음대로 오지병이 된 것도 은혜잖아요. 나는 진흙인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는데, 그런데 이걸 내 거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걸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깰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이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